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하 24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다윗 왕의 결정 하나가 이스라엘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들이 참 많은데요. 지도자의 실수부터 하나님의 반응 그리고 회복의 과정까지 한번 깊이 따라가 보시죠. 시작은 좀 특이해요.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바로 군사령관 요압에게 저기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백성 수를 세라고 명령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군사령관인 요압이 이걸 듣자마자 반대를 해요. 3절 보면 아니 왕이시여 하나님이 백성을 100배나 더 하실 텐데 왜 이런 걸 기뻐하십니까? 하고 좀 강하게 말하잖아요. 맞아요. 뭔가 이게 단순한 행정조사가 아니라는 걸 느꼈던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당시 인구조사는 뭐랄까 왕의 힘이나 군사력을 좀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로 비춰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군인의 숫자에 마음이 가는 그런 교만함이나 불신앙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요압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언을 한 건데 그런데도 다윗은 결국 강행하죠. 네, 왕의 명령이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9달하고 20날, 거의 10달 가까이 걸려서 조사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보고된 숫자를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용사가 80만 명, 유다 사람이 50만 명. 와, 합쳐서 130만 명이요. 엄청난 숫자죠? 정말 대단한 군사력이죠. 아마 다윗도 그 숫자를 듣고 처음에 좀 으쓱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해요. 바로 10절에 보면 조사가 끝나자마자 다윗 마음에 큰 자책감이 들었다고 나와요. 네, 내가 이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바로 고백하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는 건 빨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참 다행인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이제 신반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 유명한 세 가지 선택지. 7년 동안의 극심한 기근, 아니면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것, 그것도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 허휴, 정말 하나같이 너무 끔찍한 재앙인데 여기서 다윗의 선택이 참 인상 깊어요. 그렇죠. 그는 여호와는 긍휼이 크신 분이니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벌을 받겠다. 사람의 손에는 빠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염병을 택합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벌이 덜 아플까 뭐 이런 계산이라기보다는요. 징계하시는 분도 결국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표행으로 보여요. 심판 속에서도 관계를 놓지 않으려는 거군요. 네, 그런 절박함이죠. 그래서 그 선택대로 사흘간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퍼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7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죽음을 맞이해요. 정말 비극이죠. 그런데 재앙이 예루살렘까지 이제 막 미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딱 멈추십니다. 네, 16절이죠. 천사에게 이제 됐다. 네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령하시죠. 하나님의 긍휼이 보이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때 천사가 서 있던 곳이 아라우나라는 여부스 사람의 타작마당 곁이었다. 이 장소가 중요해지죠. 네, 아주 중요해집니다. 자기 죄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걸 본 다윗이 정말 가슴 치면서 하나님께 외치잖아요. 하나님, 죄는 제가 지었습니다. 제가 악을 행했습니다. 근데 양 같은 백성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제발 저와 제 아버지 집을 치십시오. 정말 왕으로서 자기 책임을 통감하고 백성을 위해 대신 벌을 받겠다고 나서는 모습이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때 갓 선지자가 다시 와서 다윗에게 지시하죠. 그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제단을 쌓으라고요. 그 아라우나라는 사람은 왕에게 그냥 땅도 쓰시고 소도 제물로 쓰시라고 그냥 다 드리겠다고 하잖아요. 네, 아주 호의적이죠. 근데 다윗은 단호하게 거절해요.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값을 치르고 당신에게서 사겠습니다. 거저 얻은 것으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은 50세겔,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 땅과 소를 삽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보이네요. 그렇죠. 진정한 속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반드시 대가, 즉 희생이 따른다는 겁니다. 값싸는 애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땅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 죄의 결과를 책임지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훗날 바로 그 자리가 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바로 그 장소가 됩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나오죠.
속죄와 회복이 이루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 참 의미심장하죠. 다윗이 그렇게 값을 치르고 산 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땅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이렇게 24장이 마무리됩니다. 네, 오늘 살펴본 사무엘하 24장은 한 사람, 특히 리더의 결정이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죄를 깨달았을 때 필요한 것은 변명이나 회피가 아니라 즉각적인 인식과 책임, 그리고 진정한 대가를 치르는 속죄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리더십의 무게, 그리고 위기 앞에서 어떻게 책임지고 회복을 위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여러분의 삶에서는 혹시 나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경험, 혹은 리더의 책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지는 않으셨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로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1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셨다고 하는데 정작 다윗 본인은 10절이나 17절에서 이건 전적으로 나의 죄라고 고백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의 긴장감. 여러분은 이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